예, 오늘 형제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지금 관계성이라는 주제로 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관계성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러한 수식적인 관계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눴었던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형제 간의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이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 또한 어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항목인 형제 간의 관계로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이 형제들과의 지체들과의 어떠한 문제는 매우 그것이 실질적이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렇게 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실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그래서 교회를 따놓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이런 데서 사실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 지체된 형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등한히하고 또 그것에 실패할 경우에는 항상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의 불확실성과 불편함 때문에 늘 교회 안에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어떠한 형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생기고요. 또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형제 간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에는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태들도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내 앞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형제 간의 좋은 관계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관계성을 통해서 실제로 육신의 어떠한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 건데요. 형제자님들도 형제들이 있으시죠? 이미 다 성장하셨을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형제들과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외동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럴 때 어떤가요? 늘 이런 형제 간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싸움들이 늘 존재하더라는 거죠.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우리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자식들이 많다 보면, 형제들이 많다 보면 그 안에서 늘 이렇게 늘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죠. 외동으로 태어나서. 근데 그런 경우에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올바른 인성과 성품에 어떠한 차질을 또 하자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배우기만 한다면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장점이 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배우고 힘쓰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나중에 이제 형제 사랑, 형제 간의 좋은 관계,
그것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적은 숫자의 교회에서는 늘 이러한 문제들이 항상 관계적인 면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되죠. 오히려 큰 교회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교회 나가보십시오.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누가 누구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형제간에 무슨 문제가 대두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르죠. 우리는 이 적은 인원 가운데서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 보이죠. 심지어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고 예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고쳐나가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죠. 어떤 성도가 나에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톡 쏘아 붙이는 그런 말투, 그것이 나의 신경을 거스립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예의 없는 행동들 때문에 늘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떤 성도에게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서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 사람은 좋은 의미에서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탈날까봐 혹은 적당히 먹으면서 조금씩 먹는 게 더 좋지요라는 의미로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왜 이렇게 돼지같이 많이 먹어? 이렇게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 지금 웃으시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예민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치게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실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상은 나홀로족이라고 들어보시죠? 모든 걸 그냥 혼자 하는 겁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가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터치받고 간섭받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냥 가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은 설교 듣고 성가대 찬양 듣고 내가 헌금만 하고 오면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과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점에서 잘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성경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제 많은 형제들이 나오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형제가 누구죠? 예, 가인과 아벨입니다. 과연 성경은 이들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아벨은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혹시 그를 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느냐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그의 멸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예,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보여주고 있는 형제간의 문제입니다. 형제간의 불화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시기입니다. 시기심. 질투하는 것이죠.
자, 가인도 사실 나름대로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 자신이 아니고 동생이었죠. 동생의 헌물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한 시기심이 이제 막 치밀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러한 죄의 열망으로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자기의 혈육이고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에 대해서 그는 저주와 분노와 시기심으로 적대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그 죄의 열망을 이제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사실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이러한 시기와 불화를 억누를 길이 없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들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형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늘 이렇게 불화가 있죠. 시기 질투가 사실 있습니다. 매우 빈번한 문제예요. 나보다 잘생긴 형제,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자기보다 똑똑한 형제, 자기보다 공부를 잘해요. 자기보다 늘 이쁨을 받습니다. 또 자기보다 늘 인정받는 형제가 있어요. 자기가 없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그 형제, 자기보다 잘 사는 형제, 이러한 형제들을 보면서 사실 같은 혈육을 가진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인간 본연의 문제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죄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영적으로도 우리 형제 간에는 늘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형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형제는 자기보다 은사가 많습니다. 저 형제가 나보다 말씀을 더 잘 가르칩니다. 나보다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찬양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저 사람은 했다 하면 간증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난 그렇지 못한데. 또 늘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형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좋은 마음으로 그를 분발시키는 영역이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것이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아우 저 사람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없을 때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을 형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자기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할 때 말한 그 축복으로 인해 에서가 그를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아버지로 인해 왜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그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하거늘. 마지막 27장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너를 떠나 없어지고 내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어버리거든.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하여 내가 한날에 또한 너희 둘을 이루랴 하고. 그래서 44절에선 그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해 있으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지시한 장면이거든요. 형제간의 불화 중에서 결국 또 아까와 같은 상황입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이제 다른 유형에 속하는데요. 그것은 형제에 대한 분노입니다. 결국 여기서 가진 에서의 분노는 뭐냐면 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야곱, 저 죽일 놈 야곱, 저놈의 자식이 나의 그런 장자권도 예전에 그냥 싹 속여가지고 뺏어가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모든 걸 원망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돌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놈이 나쁜 자식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모든 문제가 그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그런 자격지심이 발동해서 그 역시 형제를 죽여야 분노가 풀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형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치솟는 거죠. 결국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아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그 분노에서 벗어나서 피해 있으라, 도망가 있으라 그 얘기죠. 그래야 이제 좀 경로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그때 돌아와라라는 거였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에서의 문제는 많은 형제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형제간 다툼, 싸움 정말 많이 발생하죠. 그것은 근데 욕심에 이기는 합니다. 자기 것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싸웁니다.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뺏어가죠. 결코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제가 먼저 나를 놀렸어요. 제 때문이에요. 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숟가락 하나 가지고도 싸웁니다. 정말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숟가락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도 싸움을 벌이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형제간의 사이에서도 늘 발생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아우, 난 저 동생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우, 난 저 형, 언니가 정말 없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 말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 형제에 대한 원망이죠. 그래서 그가 없으면 모든 누림이, 모든 사랑이 다 내 거가 될 텐데 라고 착각하면서 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한 욕심이 교회 안에도 등장을 해요. 형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 존재합니다. 좋은 것을 쟁탈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형제만 없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저 형제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텐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 이런 말들을 종종 우리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보시면요, 문제가 그 형제입니까? 정말 그 형제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남 탓이거든요. 저 형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제가 교회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제를 볼 때 실제로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인사도 거의 안 받고 휙 지나갈 수도 있고, 말투도 굉장히 쏘아붙이면서 결국 불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친절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웃음이 싹 없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자, 이 말을 풀이해보면요, 너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형제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친절하게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평안의 인사조차도 건네기가 싫은 겁니다.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로 형제간에도, 육신의 형제간에도 그런 일들이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시기의 유형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요, 그럴 만한 이제 원인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요셉에게서요. 요셉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 나이였는데, 청년 때에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그냥 독차지하는 편의
편애를 받는 그러한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좋은 어떻게 보면 심성을 가졌겠지만 그것을 어떤 표현하고 나타나는 데 있어서 성숙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순진했고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아주 정직한 스타일이죠. 곧바른 스타일입니다. 사실 요새는. 그래서 형제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쪼르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 형들이요 저저저를 잘못했어요. 다 일러 바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형제들은 그래서 이 요셉이 그러지 않아도 맨날 아버지가 이 요셉만 사랑하는 것이 불만인 판에 더 싫은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만큼은 따뜻하게 편안하게 말조차 건너기가 싫었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요, 형제들 사이에 왕따를 야기시킵니다. 그렇죠? 형들은 사실 이제 요셉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늘 혼자였을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요셉은 끼워주지 않는 거죠. 왜요? 뭔가 좀 부모에게 좀 불순종하고 뭔가 일탈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요셉이 알면은 그냥 요셉이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하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편애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이지만 뭐 말씀이 나온 김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사실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아 얘는 너무 공부를 잘해. 얘는 너무 잘생겼어. 얘는 너무 심성이 좋아. 이래갖고 한 아이만 그렇게 이뻐하고 한 아이만 칭찬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은 교육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창조하셨거든요. 물론 혼낼 게 있으면 혼내야죠.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드러지게 한 사람만, 한 자녀만 편애하는 것, 그것은 뭔가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대표적인 가정이 어딘 줄 아세요? 이삭, 리브가 딱 크로스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삭은 누굴 좋아합니까? 맏아들 에서를 총했었고요.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안의 불화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뭔가를 편애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곱도 아버지로서 잘한 행동은 아니었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려서부터 기고만장했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형제 사이에도 편이 갈리고 요셉은 사실 왕따가 됐을 그러한 분위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같이 편가름이 되고 누군가가 소외되는 그러한 형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셉처럼 너무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남 눈치 안 보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실수도 전혀 없고 그런 만큼 융통성도 전혀 없고 이해심도 부족하고 하지만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형태 사람. 허점이 없어 보이는, 항상 모범적인. 그래서 어떠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 마치 그런 거죠. 천재가 평범한 학생을 가르치면 답답해서 못 가르쳐요. 이것도 몰라, 이것도 못 풀어, 이 쉬운 걸. 자기 입장에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늘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늘 원칙을 가르칩니다. 높은 수준의 영적인 잣대만 가지고 어린 성도들을 정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이 교회 안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뭐 적당히 가르치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인간적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또 뭐 잘못된 것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다만 너무 어떤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하면서 지식적인 잣대만 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치거나
정작 마음으로 그러한 어려운 사람의 상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연약한 지체로서 그 역시 연약했던 대로 돌아가서 긍휼과 또 넓은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또 인내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이렇게 정죄하듯 대하고 말할 경우엔 항상 형제 간에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런 종종의 실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형제는 왜 성경대로 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를 못해?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해? 왜 도대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의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누가 그걸 모르는데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 말씀 모르나요? 근데 그게 지금 내 마음에 어려워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떠한 그 강하고 약한 성도 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늘 대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영적인 교훈으로 잘 생각해야만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걸 나의 잣대만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늘 그런 것이 불화가 생기고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제 어떠한 상태로 또 가게 됩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창세기 37장 18절부터 보면 결국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의 해결이 내 결론은 똑같습니다. 앞선 형제들처럼요. 가인이나 또 에서와 같이 극에 달한 그들의 마음은 결국 요셉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그거예요. 죽여버리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성경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러한 형제간의 불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피부치를 죽여 없애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정말 더러운 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라든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일 이런 거 흔한 일입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형제 간에는 서로 간에 싸우고 죽이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현실 속에서도 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형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것, 원망과 불평 그런 것이 늘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높은 잣대를 제시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거를 살인한 거라고 좀처럼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러한 왕국의 법령도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유대인 환란 성도에게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면 이 형제 간의 불화의 문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이 점을 노려요. 교회 안에 늘 문제 보십시오. 항상 이런 문제입니다. 교리요? 그럼 말만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상한 교리를 전했다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경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래 무슨 성경이 문제가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사실. 나중에 다 가서 드러나는 결론은 뭡니까? 형제간의 문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나의 죄성이고 나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그런 걸 고쳐야죠.
사탄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서 항상 이러한 형제 간의 관계를 악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형제 간의 불화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형제 간의 불편함, 불평을 가져다 주죠. 형제 간의 원망과 시기와 시비를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듭니다.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게 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격지심을 가져요. 어떠한 성도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로 많이 무너집니다. 자, 다윗과 그런 형들의 관계에서도 하나의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인데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부하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오려 하느냐 광야에 있는 내가 만드는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고향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왔다. 자, 이 장면도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음식을 가지고 그 군대에 있는 그 형들을 내게 그 아버지가 이제 전해주라고 해서 심부름을 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이제 막 블레셋, 특히 막 골리앗도 있고요. 막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근데도 막 다들 막 무서워하고 쩔쩔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본 거예요. 다윗이 그냥 정말 용감하게 나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형의 반응이에요. 어땠죠? 그 어린 막내 동생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의 교만과 무례함을 꾸짖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꾸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어린 놈이 네가 전쟁을 알기나 해? 하면서 그냥 전쟁엔 구경이나 하는 주제에 응? 너 얼마 안 되는 거 양이나 잘 쳐.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결국 이러겁니다. 양이나 추지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지금 장군으로서 현장에 나와 있는 이 맏형은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정작 교만하고 무례한 것은 다윗이 아니고 형 엘리압입니다. 그렇죠? 그를 포함해서 모든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력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상황에 거침없이 블레셋에 도전하면서 용감하게 말하고 나오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히 나오는 그 다윗의 믿음에 사실 창피했을 겁니다. 군대의 대장쯤 되고 전투의 경험도 많고 영적으로 장성했다고 자부하는 자신이 일개 양이나 돌보는 그 어린 동생보다 못한 점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한 자격지심이 지금 형제에게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잠깐 또 보겠는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나중에 반역도 있지만 그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실 형제를 죽입니다. 그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죽이고자 합니다. 또 그거죠. 죽여 없애버리겠다. 결국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보면요,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항상 내 마음의 문제, 형제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이런 게 갑자기 생기고 그냥 우발적으로 생겼다가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배워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형제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정말 다스려지지 못하면, 성령님의 음성 안에서 그것이 굴복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아버지까지 사실 죽이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을 다 초청해갖고 이렇게 군사를 매복시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철저하게 죽일 준비를 다 해놓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인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를 쓰러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러한 숨은 계략이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계획을 가진 마음은요, 우리 안에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런 형제간의 문제가 뭔가 툭 하면서 내가 잘못 실수로 나온 것 같습니까? 실수로 내가 그 형제를 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내 표정이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순간 내 기분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걸까요?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계획적으로 풀어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 저 형제 저 자매 저렇지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헐뜯는 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항상 형제를 불편해하거나 내가 싫은 마음이 있거나 한 그런 혹시라도 형제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다 보면요 결국 언젠가 문제는 폭발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말 형제간의 불협화음, 불화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정말 진정한 뜨거운 형제를 찾아볼 수 있는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실 친형제는 아니에요.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대표 명사는요. 진정한 형제를 항상 설명해주는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거거든요. 다윗과 요나단.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이러한 뜨거운 형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요나단은 사실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도왔어요. 그를 자기 목숨보다도 낮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구하려고 했지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했죠. 항상.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왜 그러십니까? 왜 이 의로운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정말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깊은 그러한 형제를 가졌었던 거죠. 이건 결국 오늘날에 얘기하는 동성애가 아닙니다. 요즘에 신조어로 브로맨스라는 말들을 또 쓰더라고요. 브로맨스, 브라더 플러스 로맨스. 그래서 형제간의 그런 동성간의 어떠한 진한 우정과 사랑 그런 것들을 또 표하는 말이 돼요. 근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러한 현상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의 끈끈한 우정과 사랑은 후에 그 후손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자기 친구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마지막 이별할 때 장면 기억하시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 형제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에게 늘 고난의 문제만 있고 막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나마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진정 위해주는 그 형제.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올바른 형제 간의 관계와 형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10절. 그 전에요. 잠깐 아까
잠언 17장 17절이 있었죠.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는다. 그와 같은 거예요. 결국 형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현재 자녀들에게 육신의 형제가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사실 어려울 때 항상 도와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가깝잖아요. 형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형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돕는 것. 뭐 남들은 도와줍니까? 하지만 형제는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으로 가볼까요? 형제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줍니다.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나 남들은 어때요? 받죠. 꼬박꼬박 받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가 없이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거, 그게 형제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됐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형제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어린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상냥하지 못하고 왜 웃는 모습이 안 됩니까? 항상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만 해요. 그리고 서로 뭐라고 했죠? 먼저 존중한다. 존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언어입니다. 존경이죠. 서로 먼저 존경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한다는 겁니다. 존경하지 않는 게 뭐죠? 반대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무시해요.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해요. 나보다 어리다고 무시해요. 나랑 뭔가 코드가 안 맞는다고 무시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뭔가 실수했다고 무시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존경하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겨줘야 돼요. 그게 형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예,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계신가요? 킹제임스 성경이 뭐 완전한 성경입니다.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뭐 그런 거요. 그런 지식이요. 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솔직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건 실천도 못하면서 뭐 지식이 어떻고 뭐 세대주의가 어떻고 뭐 킹제임스가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한 표현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사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할 걸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오늘 같은 주제에 말할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다 그렇게 형제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면 뭐 굳이 그거 맨날 얘기합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니까 성경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이런 데 있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로 채워질 때 우리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형제간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데 그 앞에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and 그것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동시적인 것이 되었건 그 다음 과정이 되었건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할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 중요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런 것을 단계단계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결국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로 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거 필요 없죠. 그냥 성경만 디립다 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형제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구현해 주는 것이 저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그리고 형제의 친절에 궁극적으로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것으로 점차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단계로 돼야 될 것은 먼저 믿음의 덕을 갖추고 덕의 지식을 쌓고 결국은 형제의 친절, 형제의 사랑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러한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 9절에서도 설명하지만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라고 얘기했어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다.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 믿음이 막 훌륭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듣는데 결국 교회 안에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고 있으면서 성경의 지식만 많고 그것은 잘 가르치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가야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뭐라고요?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다윗과 요나단. 그런 정말 뜨거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그 정말 절실한 마음, 눈물로써 도와주는 그러한 뜨거운 형제,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원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공정하며 형제로서 살아가며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하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동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동정하는 거 이거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아유, 동정받기 싫어요.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동정해줘야 돼요. 사실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저 사람 잘 살고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길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항상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형제 간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싸우는데 얘네들이 집에서 많이 싸우지만요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서는 애들 안 싸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안 싸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만 그래도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집에서는 어때요? 저희 다 경험했지만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치고받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형제니까. 그게 그래요 실제로. 형제니까 편하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그러면서. 왜 그럽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더 예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근데 뭐 그거는 형제만의 문제겠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죠. 제가 어디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 소리 지르는 마음 전혀 없는데
그냥 아내랑 싸우다 보면 막 소리를 지르게 되거든요. 네. 저의 연약함이지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편하니까 형제 간에도 막 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조심하라는 거죠. 정말 오히려 더 예의 바르게 행하고 항상 그런 친절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빛에 거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역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한 건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간에 마음을 닫고 살아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도요. 21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혼자는 굉장히 경건해요. 하지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형제에 대해서 그냥 항상 뜨뜻미지근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내 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건 이치가 맞지 않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라고요. 그걸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는 이런 형제도 있고 저런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 외동이 아니고요. 형제가 있어서 함께 자라나면서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원하세요. 서로 못한 것들이 있죠. 이걸 잘 다듬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서로 함께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형제간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형제간 공동체예요. 여기에 어떤 주인이 있고 상하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친하고 더 가까운 주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형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우리 덕양교회는 이러한 형제로 뭉쳐야만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요. 서로를 도와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잘하고요. 찬양 잘하고요.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설교 좋고 성경 공부만 재미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형제 간의 문제는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권위 있습니까? 있죠. 아버지가 권위입니다. 남편과 아내 누가 권위입니까? 남편이 권위예요. 그런데 형제 간에는요, 맏형인가요? 아니에요. 형제는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거기에서 뭐 튀고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세상도 나가보세요. 다 상하 조직이 있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형제는 아니에요. 다 같은 형제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거예요.
당신이 더 낫죠.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이런 겸손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쭐대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는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옆에 있는 형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앞뒤로. 그리고 반갑게 한번 악수 한번 하실래요? 반갑게 악수하면서 정말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쑥스러울지 모르죠. 예? 사실 우리는 쑥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그렇거든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예? 내 앞에 있는 형제님들이 결국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좀 극한 표현이잖아요. 결국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늘상 보면 반갑고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합니다. 항상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밤이었는데 딱 내려오니까 로아가 카톡으로 교회에 일단 영상을 하나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또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뜨거운 형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감동이잖아요. 자신은 동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형제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니라면 같은 피의 값으로 사는 우리 지체들, 형제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 우리 동양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